예,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심부름꾼인데, 심부름꾼의 무리인데, 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20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는 숭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니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헬라에 이르니까 헬라는 거품을 얘기합니다. 거품 낀 자들이 사도 바울을 회방을 합니다. 헬라는 거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 그래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다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마게도냐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배하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거품에 같이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아시아는 중앙을 얘기합니다. 중앙, 믿음의 중심, 뭐 이런 영적인 뜻으로 그렇습니다. 함께 중앙, 즉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가는 자는 베르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베르야는 뜻이 무겁다, 물이 풍부한 우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 깊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느끼고 뭐죠? 이게 경솔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풍부한 우물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으로 있는 불오는 불꽃 같은 불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불오의 아들 소바도, 소바도는 건전한 출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게 건전하게 거듭났다라는 거죠. 거듭난 건전한 출생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최고의 통치자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잘 돌보고 백성들을 죽임을 당하지 않게 잘 돌보는 그런 자와 세군도입니다. 세군도는 둘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둘째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둘째. 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듭남, 분별함, 연합함, 나눔, 나눌 수 있는 자 이런 자입니다. 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입니다. 더베는 상록수라고 하는 뜻인데 생명력이 있는 걸 얘기해요. 생명력 있는, 즉 산자의 영혼을 가진 사람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 및 디모데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중앙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두기고와 드로비모입니다. 두기고는 행운의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운의 아이. 그리고 드로비모는 양육하다.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말씀을 공급해주고 이런 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는 관통, 통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의 문을 통과했던 자,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영적인 뜻들로 이 쭉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은 거듭난 자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기쁨을 받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문을 통과했던 자들입니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이 무교절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유교절은 예수님이고 무교절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 이 절기를 끝난 후에 빌립보에서, 빌립보는 말이라고 하는 뜻인데 말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 종을 공경하고 이르는 자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드로아가 뭐라 그랬죠? 관통하다, 통과하다. 예수님의 구원의 문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졸음이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니 의인된 자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갔다가 왜 떨어져 죽었을까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은 행운, 운이 좋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행운이 아니고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준비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행운이나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3층 누에서 떨어졌대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떨어져서 죽게끔. 그런데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을 살린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행운이고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죄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려고 돌아가신 걸 얘기하죠.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운이나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죽었던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으니까 그걸 보았던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들을 위한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걸어가고요. 다른 형제들은 배를 타고 가서 아소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아소는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확실하다. 정확하다. 확실하다. 근데 자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소는 확실하다, 정확하다 하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서 만나서 배에 타고 미둘레네로 갔대요. 미둘레네는 조개가 많은 이란 뜻입니다. 조개가 많다라는 건 뭐죠? 뻘에 사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는요. 갯벌과 진펄은 소생함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다 밑에 고운 가루 위에 조개가 삽니다. 그래서 흙을 뒤집어 쓰고 살아요. 조개가. 즉 소성치 못하는 갯벌을 의지하고 사는 게 조개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확실하다 이게 정확하다고 믿었는데 결정적인 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세상에 사는 걸 얘기해요. 조개가 많다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세계에 살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기호는 뱀을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 앞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내 믿음이 확실하다, 정확하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조개가 많은 땅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게 뱀입니다. 기호 앞에 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 위에 나손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어요. 그 나손이 뱀입니다. 그 밑에가 그늘이에요. 보아스의 아버지 그 위에 지금 기억 안 나네. 보아스 위에 있는 아버지 이름이 그늘이고요. 그 위에 아버지가 뱀입니다. 뱀 그늘에 살게 돼요. 자,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이 사도인가? 사모 맞죠? 사도예요, 사모예요. 사모에 들리고 이 사모는 높은 곳, 교만한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뱀을 만나서 교만케 되는 걸 얘기해요.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교만케 된다는 게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는 피난민을 얘기합니다. 즉 이게 어떤 게 영적으로 뭐냐면 내가 확실하다,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 다니다가 사단 마귀를 만나서 뭡니까? 교만해져서 그 다음에 도망가는 자가 되는 거야. 피난민이 되는 거예요.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시아에서 지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이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 밀레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밀레도의 교회에 찾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이 밀레도는 피난민이요, 즉 도망친 자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듯이 한 번쯤은 도망가는 피난민 신세가 돼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전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이 아시아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여기 중앙입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마음 중심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 아주 잔혹한 계획들, 간사한 계획들을 인해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아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 가면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 가서 여러분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거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 전파하는 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 죄가 없어지고 죄사함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런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너희를 보는 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구원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 대해서 아무런 흠잡을 게 없다. 아무런 죄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난 분명히 해줄 말을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짓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성령님께서 양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키우려고 한다면 감독자로 세웠다는 건 인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인도자로 장로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삼고 성령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니네가 멋대로 목사하고 장로를 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워야지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들 멋대로 목사하고 장로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얘기했어요. 즉, 이 교회의 인도자들은 양떼들을 쳐야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뭡니까? 양육하고 먹이고 치고 이래야 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누굽니까? 흉악한 이리가 누구예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전 세계에 있는 흉악한 이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자들이 흉악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흉악한 일입니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서.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건 니골라당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니골라당을 만드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구원파 바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대형교회 목사들, 정광훈이, 저기 조용기, 오카름, 이재철, 이지웅, 박보영, 내가 이름 열거하지 않은, 내가 모르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흉악한 일이면서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니골라당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공동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요.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예수님, 너희를 주와, 주님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은혜의 말씀은 누구냐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부탁을 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성령님이 거듭난 자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볼 때 말씀을 깨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 믿고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신 자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나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즉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 거룩한 자고 성도라 불리우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서. 근데 칼빈의 성화론을 보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한 번도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칼빈은 죄가 있이 성령님 없이 죽어서 지옥 갑니다. 왜? 죄의 작성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어느 누구든지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죄의 작성 사망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는 누구예요? 죄가 없어진 자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고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의인된 자를 예수님이 만나러 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고요. 죄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입니다. 말씀의 맥들이 다 일목요연한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우겨요.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교리들을 전했어요.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으로 됐다라는 거죠. 죄가 있는 자는 그 목사와 더불어 그 교인까지 지옥을 갑니다. 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헌금 강요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헌금하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헌금을 모은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불쌍하게 가난하게 사는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헌금한 것 이외에는 사도 바울이 니네 헌금해. 내가 복음 전하니까 내 주머니에다 돈 좀 채워. 나 사례금 받아야 돼. 여러분, 돈 받고 목사짓 하는 놈들은 전부 다 사꾼입니다. 성경에 사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급 받으면서 목사짓 하는 놈은 사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꾼은 뭡니까? 목자가 아니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이리와 양들이 쳐들어올 때 양들을 놔두고 도망간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이요, 자기 있던 교회 떠나서 더 큰 교회로 막 옮겨가는 놈들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는 사꾼이에요. 돈 벌려고 목사짓 하는 놈들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꾼은 돈 받고 목사짓 하는 놈들은 사꾼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사례비 한 달에 봉급 받으면서 뭐 200만 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5억 연구비로 뭐 5억 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놈들은 다 사꾼입니다. 그냥 말씀 있는 문자 그대로 믿어도 돼요. 돈 받고 목사짓 하는 놈들은 전부 다 사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봉급 안 받고 자기가 돈 벌어서 형제 자매들을 섬겼어요. 말씀도 전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봉급 안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아내도 먹이고 자식도 먹이고, 그리고 일요일날 예배 참석해서 말씀 전하면 돼요. 수요일날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돈 벌어서 지가 먹어야지 왜 교인들한테 헌금하라 한 다음에 지 뒷주머니에다 봉급 채워놓으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요, 지가 생업에 종사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와서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하는 겁니다. 목사짓 하면서 봉급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놈들은 다 사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교단에서 뭐 더 큰 자리 얻으려고 앞에 있는 저기 목사, 더 큰 목사한테 알랑방구 끼면서 있는 놈들, 목사 아니에요. 사꾼입니다. 교회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쌀도 사고 밥도 사고 그릇도 사고 전기세도 내고 가스비도 내고, 그리고 나서 좀 남는 돈 있으면 남도 좀 도와주고, 근데 가난하게 사니까 애껴서 살아야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그러니까 직접 벌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는 자들 밥도 먹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이 없으면 기도하고, 일이 들어오면 함께 일하는 형제, 같이 다니는 형제들하고 같이 장막 짓고, 거기서 몇 푼 받으면 그걸로 여행 경비도 마련하고 밥도 사 먹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가족도 챙기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헌금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진짜 누굴 도와줄 때만 헌금하죠. 절대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자,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모범이 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여기 사도행전 20장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배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배운 그대로. 그리고 얘기하는 게 흉악한 이리가 너희한테 들어올 거라는 거죠. 거짓 목사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지옥 보내려고 앞장을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다니는 예배당의 목사를 조심하십시오. 그 목사 입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 죄를 회개기도 합시다, 이런 목사들은 전부 다 흉악한 일입니다. 목사 짓을 하려면요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예배당을 떠나야 됩니다. 몇십 년을 다녔든지 말든지 그 목사를 떠나야지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자기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게 네 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
네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계속 있다 보면 가나안 땅을 못 받습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